전도서 1과 헛됨과 유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아라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도입을 한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상적인 그릇이라면 내용물을 넣을 때 그릇이 차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용도에 맞게 내용물을 채울 수 있다. 크기에 따라서 채워지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덜 걸릴 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채울 수 없는 그릇이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신비한 그릇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내가 채우고자 하는 전부를 다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덜 채웠어도 다 찬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비로소 만족이라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채우고 채워도 차지 않는 것이 마음인 것을 모르면 그것을 채우려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인생 결말에 가서야 비로소 채우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처럼 뒤늦게 깨달을 필요가 없다. 솔로몬의 경험을 그냥 받아들기만 하면 된다. 전도서를 깊이 묵상해 보라. 서론이 되겠죠. 자, 도입을 위한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다루는 질문이 지난 한 주간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를 나누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 누가 순서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정순아 권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을 시작을 못하고 2주를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목자가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서 목장 예배를 할 수 없을 때 대신할 만한 예비 목자를 그동안 세우지 못한 것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목장을 그로 인해서 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정말 지금 세워야 하는 예비 목자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제가 이제 갑자기 출국하게 되면서 우리 윤환자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권사님께서 충분한 용량이 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은 꼭 예비 권사님, 예비 목자님을 사전에 세워두시고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약간 아파도 엄청 아픈 것처럼 예비 목자님께 부탁을 한 번씩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 목자를 양성할 때 당신이 다음 차기 목자시오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윤환자 권사님까지 충분한 준비가 안 됐어도 좀 부족해도 평소에 목자를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가끔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분 1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 제가 좀 깊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병이 되게 불만족스럽습니다. 혈압하고 좀 체력이 약한 부분 또 그런 그 심혈관 계통의 약한 부분이 어떨 때는 부모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고혈압이었나요? 친정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고혈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고혈압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혈압에 관한 모든 걸 연구해 가지고 평소에 혈압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뜬대요. 왜냐하면 체력이 좋으니까 밤도 새고 무리도 하고 금방 회복되고 근데 약간의 지병이 있으면 열심히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해서 같은 고혈압 동지로서 다음에 만나면 중요한 소식들을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에게 만족감이 사라지거나 때때로 우울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임용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임용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마음도 괴롭고 했는데 그럴 때 만족감이 없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또 얼마 전부터는 잠을 또 잘 수 있게 해주셔서 잠을 자니까 이 소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지만 이 소리가 계속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같이 고혈압 있는 분들은 고혈압 환자끼리 심포지움 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이명이신 분들은 서로 누가 이명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밥도 사주고 또 치유책도 연구하고 의사도 같이 연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문 질문 1번이 되겠습니다. 1절은 전도서 전체의 표제입니다. 전도서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전도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 히브리 하나 배워볼까요? 코헬렛. 근데 이 뜻이 지도자, 설교자, 가르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설교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 전도서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시간적인 배경은 해 아래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솔로몬 시대 971년에서 931년 약 40여 년간 통치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시대는 중동의 역사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위쪽이 오늘날 왼편에 터키가 있고 그리고 이라크, 이란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쪽은 주로 애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 형태에서 터키 지역,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애굽 지역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강성한 왕국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그 이후 시대에는 남북유다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만큼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남북한이 현재 통일되어 있다면 인구 5,100에서 7,100으로 바꿔지지요. 그러면서 북한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 1970년대에 통일돼서 한 50년이 왔다 그러면 굉장한 국력을 나타냈을 거예요. 지금 10대 무역 강국인데 한 5대 강국으로 뛰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분열될 만큼 약화되는 상황인데 다윗 왕국 때에 다윗이 강력한 정치력을 펼쳐서 이미 그 지역의 최강국이 되었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던 만큼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더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력 면에서 가장 강성한 왕국을 만들었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방 이스라엘이 BC 77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기까지 이미 700년대 이후 586년에 오기까지는 계속 국력이 쇠약한 상황으로 가고 국제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시간적 배경은 971년에서 931년 솔로몬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 공간적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에서 그 지역 전체에
가장 강성한 국가를 형성했던 그 시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 3번. 2절에서 11절은 전도자의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해설자의 설명 부분입니다. 그가 4번이나 소리치며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도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제적으로는 5번이지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헤벨. 이 헤벨이 헛되다는 뜻인데 원래 문자적으로는 바람, 숨, 안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바람에 휙 날아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헛된 모습의 한 편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마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순간 안개 사라지는 거 헛된 인생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다음 분. 해설자는 독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여기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없다면 한정된 세계를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은 무익하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따라해 볼까요? 이트론, 이제 투자 수익인데, 이 허무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수고한다 한들 이트론,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분 5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전도자가 말한 헛되다라는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십시오.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헛되다라는 표현은 3번에서도 나온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숨, 바람, 약한 안개, 미세한 수증기를 뜻하기도 하고, 또 헤벨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함, 가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으로 표현하기엔 참 모호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 주석을 참조했는데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는 아주 짧은 순간이나 허무한 상태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하면 인생에서 무엇을 한들, 엄청난 업적을 이룬들 결국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일진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상의 업적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지 않겠습니까? 6번째, 다음 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대를 보내며 수고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 4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즉 짧게 살다가 결국 다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60대도 한 50년 지나면 존재할까? 100세 시대니까 혹시 몇 명은 남을지 모르죠. 사라지지요. 그럼 우리 다음 세,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50대, 6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대도 한 50년 지나면 사라지지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올라서고, 그리고 3대가 지나면 기억에 남질 않아요. 사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억하는 만큼 요즘 손자 만나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아들, 딸을 결혼하면 그냥 가까이 오라고 해서 왔다 갔다 사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아이고 늙으면 이게 무슨 고생이냐, 고생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단들 4대 넘어가면 기억해 주나요? 유림들은 기억해 줘요. 전통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가문, 안동, 권씨
이런 가문의 유림들은 안동 깊숙한 산골짜기에 12대조, 13대조 묘까지 다 만들어 놓고 죽전에 베르데파크 아파트 옆에 유명한 경주 김씨 조상들의 묘가 막 12대조부터 막 1600년도부터 쫙 산 위서부터 쫙 있어요. 그 노른자의 땅 위에 양지바른 곳에 좌청룡 우백화듯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외다시피 하는데 유명한 시인들도 있고 근데 평균 나이가 보니까 한 45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막 30대, 40대 요절음들도 많고 60대까지 가끔 있기도 하고 그 묘지를 쭉 보니까. 그러면 경주 김식구 후손들은 300년 전, 400년 전 어르신들을 경배하지. 유림들이 와서 절도 하고. 근데 아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묘지에 적어놓은 몇 자밖에 기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이 표현 자체가 세대가 끝나면 기억도 끝난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7번.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해 아래에서 수고를 그치지 않습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은 결국 어디로 돌아갈 뿐입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8번. 사람은 눈과 귀에 무한한 욕망 때문에 늘 새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새 것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네.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새 것은 돌고 돌아서 과거에 다 했던 것들이고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요즘 세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년 전, 120년 전 전기기관차, 자동차, 컴퓨터 이런 게 없었잖아요. 1997년도에도 핸드폰이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시티폰. 그 이전에는 삐삐. 개척 이전에는 삐삐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개척을 보니까 시티폰으로 바꿔지더라고. 그래서 누구고 뭐 연락할 일이 있으면은 기지국 가다가 오리역에서 기지국 인도에 차를 받쳐놓고 거기서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기지국 옆에만 통화가 됐어요. 개척할 때 제가 일이 환히 기억이 나. 그리고 좀 지났더니 바꿔지더라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는가, 창조되지 않는가. 100년 전 텔레비가 없었잖아요. 그죠? 60년 전 흑백 텔레비가 있었고 동네에 하나씩. 그러면 저녁 되면 다 그 집으로 모여. 그리고 이제는 뭐 집집마다 다 컬러 텔레비가 있잖아요. 새 것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걸 복합적으로 보면 텔레비에서 뭐가 나오죠? 삶의 현장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일본의 요즘은 태풍 바람 이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억을 잘 못하겠어. 그게 일본 본토를 막 지나갔는데 난리가 나버리더라고. 근데 우리 뉴스는 안 나와. 일본이 참 믿긴 미운 모양이야. 미국 CNN 뉴스를 탁 틀었더니 막 일본 엄청나게 막 강타한 게 다 나오더라고. 미국이 국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딱 유학 갔는데 뉴스를 딱 틀면 케냐에서 무슨 일이 있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고 국제 뉴스부터 언제 시작해. 우리는 일본이 미우면 뉴스도 안 내버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새 것이 아니에요. 걷던 시대에서 말 타던 시대에서 마차의 시대로 갔다가 마차가 하던 일을 차가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고. 다 사실은 하나님의 기본 원리, 창조시 만들었던 확정된 기본 원리의 확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음 분.
전도서의 38번이나 등장하는 헛되다는 표현이 허무주의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해아래의 삶을 조명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알고 계신 우리의 그 인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상에서의 허무주의는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예정하지 않아요.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전도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신본주의를 전제로 하고, 그때 하나님 본위로 볼 때에 하나님을 제거하면 인생이 헛되며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지요. 두 번째, 전도서는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합니다. 전도서를 천상세계의 일과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묵상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는 한계가 없고 또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상에서의 일, 하나님이 제거된 지상에서의 일에 집중하고 있고, 천상의 일, 영원한 생명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적용 질문 첫 번째. 여러분은 살아갈 날들이 결국 한 세대뿐임을 자각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무덤도 같이 가고. 두 번째, 여러분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눈과 들어도 차지 않는 귀 때문에 느끼는 피곤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또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계 여러 곳에 대해서 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피곤하기도 해요. 지금 권사님께서 많이 젊으셔서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그 본 것이 그것이 그거고 이것이 그거고 그냥 텔레비로 보는 게 낫겠다. 괜히 다니면 피곤하기만 하고 이제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와요. 3번, 유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의미한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자. 1. 입술로 선행을 행하자. 2. 교회에서 영생의 백성들을 섬기자. 3. 찰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자. 1번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선행하려면 좀 힘들어. 입술로 선행하는 건 순간이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때 이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짧은 인생을 살 때 세 가지를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전제하지 않으면 서로 허무 심포지마다 끝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지막 결론의 매듭을 영생의 입장에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목장으로 모일 적마다 우리 인생을 깊이 깨닫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을 사모하는 축복의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